오늘 말씀 요나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 주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 주님의 비전과 함께 동참하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까닭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쪽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아는 대로 그는 고난을 겪게 되고 풍랑 가운데 그는 결국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호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전쟁 중에 참호 속에 들어가면 신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으로써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소명을 확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자리가 결국 순종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신앙은 순종을 클라이맥스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랑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누군가의 뜻을 꺾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까? 순종이 주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보다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내게 강요하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맛보게 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불순종하는 자유의지, 순종하지 않을 자유, 심지어 죄를 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랑을 하느냐고 반문하거나 대듭니다. 아니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유의지가 꺾인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신 까닭은 서로 순종함으로써 맛보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누군가 부딪히지 않고 누군가에 그렇게 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수월과 같은 곳, 음부와 같은 곳,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죠 또? 다윗이 이걸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왕궁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왕궁보다는 그분은 소외된 곳, 가난한 곳, 절망의 곳, 낙심의 곳.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우리치까지 굳이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곳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졌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보실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가운데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어디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곳에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들을 것 같지 않은 곳,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곳,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가 골방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골방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라고는 눈에 씻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예, 하나님만이 계신 곳, 그것이 골방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까닭, 옆에서 누가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주님께 전념하는 까닭은 정말 천지에 사람은 오간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눈에 가득한 그것이 바로 골방이고 바로 그것이 절망 중에서 가장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대로 한 번씩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고래 뱃속과도 같은 것,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것, 수월과도 같은 것, 음부와도 같은 곳, 죽음의 장수와도 같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편할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유 있고 잘 풀릴 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에 가면 가장 신앙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가장 자연 환경이 좋고 리조트가 많고 무슨 놀만한 거리가 많은 곳에 가면 교회 사람들 잘 안 나옵니다. 척박한 땅에 가고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곳에 가면 그곳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잘못된 신이지만은 알라 신을 찾는 저 이슬람권을 보면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석유라도 파서 팔아먹고 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죽으라고 신을 찾긴 찾는데 그들의 종교심을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는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이 던졌죠. 본인이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모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고 선택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밀어넣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자리에 수렁에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빠진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말하지만 이제 기도의 언어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주어로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을 주어로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태도를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요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쫓아오시는 분이지 쫓아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면 마치 쫓겨난 것처럼 푸념하지만은 그리고 그는 또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선지자 요나는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본인의 갈급한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더 그리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멀리 떠나면 고향이 그리워지듯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자고 결단코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바꾸어 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씨름의 자리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내가 나와 붙들고 있는 자리고 내가 바뀌기를 끝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을 재고 있는 그런 시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어 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발견해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결단해가는 시간인 것이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 그건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비상탈출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우리가 고난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엑싯, 저 비상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비상 탈출로를 발견했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사방이 어둠일지라도 저 엑싯 표시만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저곳을 찾아가는 것,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끝없이 나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깊이 묵상한 결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 기도의 순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지만은 그 시간 동안 나를 줄곧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태반입니다.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여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 놓으면은 그리고 그 비상 탈출로를 가르치시면서 그 뇌를 놓고 저 길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우리는 마치 불난 집에 마지막 금고라도 챙겨 나와야 되겠다는 사람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요나가 내가 뭘 놓고 기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때까지 뭘 추구해 왔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는 헛된 것을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것이죠. 아니 아는 채 했겠죠. 하나님 가서 제가 전하기만 하면 저들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핏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뜻밖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행동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헛된 것을 쫓은 것에 불과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구나. 다 쏟아버렸구나. 얼마나 은혜를 쏟아부었으면 하나님께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는 드디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기도의 마지막 그의 다짐은 드디어 그가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합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가 곧 서원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곧 서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기억한 것이고 감사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드디어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회복된 은혜와 감사로 그는 서원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요구하러 기도하러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골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다 드러낼 때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숭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요구의 자리, 간구의 자리에서 비로소 서원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겠고 보내심의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서원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서원을 기다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시는 까닭이고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 순종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너희들이 낫만 되기만 하면 추수의 기쁨을 누릴 터인데 그게 곧 하나님과 우리를 동역자로 묶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가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듯 하지만은 내키지 않는 걸음을 걷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아요. 모기 소리만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들은 우리가 모기 소리처럼 얘기해도 천둥 소리로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벼락 같은 소리를 쳐도 무슨 소리인지 기억도 못하고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했지만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쁩니까? 순종하고 갔지만은 그 길이 기쁩니까? 내가 주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신기하죠. 나중된 자 먼저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돌아와서 그렇게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부쩍부쩍 성장해 가면 심지어 그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다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동역의 기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요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얼마나 흔들어 깨우십니까?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저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 심지어 가축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요나는 본인이 고난받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도 준비해야 되고 풍랑도 준비해야 되고 물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박능쿨도 준비해야 되고 그 박능쿨 또 시드는 광풍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까닭, 다시 한번 이 왜 기도인가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들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전도의 자리에 가지 않겠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겠니? 내가 부른 너를 보내라고 부른 니느웨는 어딘지 너는 아직도 모르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까?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니느웨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꼭 그 사람 만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모깃소리라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그걸 주셨습니까? 왜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만나야 할 니느웨 백성은 누굽니까? 그곳이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피 터지도록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깨어져야 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을 아직도 맛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 순종, 먼저 순종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께 불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주님, 나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일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니신지요? 아니면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이미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제 고난이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확성기를 들이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의 열매 맺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열매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마음을 알고도 듣고도 정반대로 가다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킴 받은, 그리하여 건짐을 받은 그 백성들 먼저 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건짐 받은 요나처럼 우리의 일생 그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한번 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서원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